오늘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28에서 30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을 들은 증인들이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는 않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의미이죠. 옆집 누구는 이번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했다더라 라는 말도 이와 비슷할 겁니다. 그 이면에는 비교 의식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비교 의식이 우리가 자주 열등감에 빠지고 불행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집단과 공동체 문화를 강조하고 남들 하는 만큼이라도 하자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문화일수록 이러한 비교는 끊임없이 이어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동료, 친구, 그리고 가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고민은 더욱 깊어집니다. 더군다나 그 비교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로 인한 불행은 배가 되겠죠. 한때는 제사장들보다 더 큰 영향을 가졌던 침례 요한은 이제 한물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던 자리를 예수님에게 넘겨 주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는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인기가 많다고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요한의 제자들의 시각에서 보자면 어쩌면 예수는 요한이 키운 사람입니다. 예수가 유명해지는데 요한의 영향력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옥에 갇힌 요한을 도와주거나 변호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떠한 감사의 표시나 최소한의 의리조차도 보이지 않죠. 요한의 입지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게다가 요한의 제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으면서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며 요한의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스승인 요한을 찾아가 불평하며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간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만일 내가 키우고 가르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엄청난 유명세를 얻었던 요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의 말에는 조금의 서운함도 허탈함이나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질투도 느끼지 않는 그의 모습은 위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 10장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아름다우신 왕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잊어버렸다. 요한은 믿음으로 구속주를 바라보므로
자기 희생의 경지에 도달했다. 요한은 예수를 묵상하면서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되니 완전히 자신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것은 그 자신의 노력이나 교육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화를 보는 사람, 음악에 심취하는 사람, 독서에 빠지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아를 잊어버립니다. 공연하는 가수는 자신을 잊고 노래에 몰입하고 연기하는 배우 또한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나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끝없는 훈련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몰입의 경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경지인 것이죠. 사랑을 알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서 강원상 작가는 사랑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이타적인 마음과 나를 모든 것의 중심으로 두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이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을 대하는데 어려움과 불편함은 증폭된다. 사랑에는 이타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중성을 지닌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작가는 설명합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 사랑의 방향성이 결정된다고 하죠. 결국 사랑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오강남 교수님은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두 종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이 아가페는 자기를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남을 사랑하되 나를 위해 하는 사랑이라고 설명하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소위 기브 앤 테이크가 전제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소 친구들에게 애정 표현을 잘 하던 친구였습니다. 누구 하나 가리지 않고 친구로서 좋아하고 사랑한다며 그러한 말을 아끼지 않던 친구였죠. 30명이 넘는 동기들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성껏 편지를 쓰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친구가 우울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털어놓았죠.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줬는데 그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고민을 들으면서 친구의 사랑이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섣불리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저도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불행은 사랑한다고 말하는 관계에서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행의 이유가 받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해서 슬프다는 것이죠. 아마 사랑을 주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사랑이 이런 기브 앤 테이크로 이루어진 사랑은 아니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죠. 교회 증언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선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많은 행위들을, 심지어 자선의 행위들도 면밀히 새겨보면 그릇된 동기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된다. 많은 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덕으로 인해 칭찬을 듣는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동기를 조사하신다. 그리고 자주 사람들에 의해 높이 칭찬을 받은 행위들이 그분에 의하여 이기적 동기와 비열한 위선에서 나온 것이라고 기록된다. 내가 하는 사랑이 아가페인지 아니면 에로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침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겪었던 상황에 처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고 가르치지만 자신의 자리나 밥그릇이 빼앗길 때 쉽게 그 사랑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구호에 불과했음이 드러납니다. 제사장들이 그러했죠. 요한의 인기가 올라가자 그들은 요한에게 찾아가 누구의 권세로 침례를 주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논쟁을 하고 있죠. 예수의 제자들에게 너희의 침례가 과연 정당하느냐 따져 묻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사실 자리 싸움에 불과했습니다. 신앙인들은 누구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 혹은 신앙을 통해 얻는 세속적 이익이나 명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세상적 이익들을 빼앗기게 될 때 내가 말해온 사랑의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신이 추구하고 말해왔던 사랑의 정체가 드러나죠. 내가 사랑이라고 말했던 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 기브앤테이크의 거래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매매적 사랑이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거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욕망의 종교로 변질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는 구절로 시작해 11절에 가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의 그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기도조차도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욕망의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침례 요한이 추구했던 사랑은 달랐습니다. 그 사랑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이 침례 요한의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었지만 요한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달 수는 있었지만 그 사랑을 못 박아 죽일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관계는 절대 끊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 사랑인 것이죠. 찐 사랑인 겁니다. 한비아의 책에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읽어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7년 전 잠비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에이즈가 창궐한 지역에 설상가상으로 지독한 가뭄이 들었다.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다 쓰러져가는 집 담장에 분필로 그린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문구가 대문짝만하게 씌어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그 집을 둘러보기로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20살 전후의 청년이 마당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얼굴이며 목이며 양손에 부스럼이 가득한 게 한눈에도 에이즈 말기 환자였다.
읽고 있던 책은 성경이었다. 둘러보니 담장뿐만 아니라 집안의 벽에도 온통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다. 청년은 이 마을에서 성실하기로 이름난 교사이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재작년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을 받다가 수혈을 통해서 에이즈에 걸렸다고 한다. 같이 갔던 방송국 기자가 물었다. 성경 어디를 읽고 있었어요? 욥기요. 하나님이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하지만 나는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믿어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죠.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나요? 원망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죠. 지금은 솔직히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절 에이즈에 걸리게 하셨는지.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통 중에 있는 저를 무척 사랑하신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욥기의 욥처럼 말이에요. 한비아의 책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알 수 있었다. 세상과 나를 움직이는 게 무엇인지 보였다. 세상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내 마음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도 또렷하게 보였다. 그건 사랑이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침례 요한이 자신이 비참해지는 상황에서도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을 높이는 그런 찐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때로 에로스적 사랑, 유익을 구하는 사랑을 하고 또 그것이 상처와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 또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침례 요한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험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만 높이며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